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제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제9장 1절에서 8절. 소리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잘 안 들려요. 느헤미야 제9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제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아멘. 네, 오늘 밤에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적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적 기쁨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진정한 기쁨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9장을 읽었습니다만은 8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자였죠.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벽을 52일 만에 참 어렵게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뭐냐하면 이제 그 제단을 나무로 만든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나무 제단을 이제 나무단 제단이고 나무단을 이제 만들어서 온 백성을 이제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는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제 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보시는 것도 외적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포로들에게 나무 강단을 세워놓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내용이죠. 나무 강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펴니까 자 이제 8장 한번 5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8장 5절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율법책이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들은 가면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대독하거나 목회자가 읽을 때 다 일어서죠. 하나님 말씀을 일어나서 받는다. 아마 에스라서에서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전에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볼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경청을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서 자복하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일제 시대나 우리가 이제 유교 사변 있고 했을 때 예배 처소도 사라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할 때 얼마나 눈물을 말리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그 예배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았는데 이들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받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자, 이것이 참으로 이제 놀라운 모습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9장에 보면은 9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잘못한 내용, 조상들과 그 백성들이 잘못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인데요. 자, 9장 15절에서 이제 1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장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와 긍휼하심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의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에서 이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이제 그들을 인도하셨죠.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와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또 이제 뒤돌아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20절 이하에 보시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여서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래도 차지하지 않고 돌이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으셔서 40년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역함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멘. 자, 또 25절에서 27절도 한번 읽을게요. 9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된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자, 이제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짓지 않은 집과 포도원과 과실을 먹고 살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을 등졌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주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고, 또 평강 28절 이하에도 보면 또 이제 평강을 얻은 후에 또 다시 주로 악을 행하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오늘날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이때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고난 당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제 각오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각오하고 누구를 섬기기로 그 율법책을 펴고 읽은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하기로 다시 돌이키기로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3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제 도장을 띄어서 뭘 임봉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무엇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임봉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때는 회개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돌이키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이방인과의 교제도 끊고 하나님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하겠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진정한 기쁨이 이제 찾아왔어요. 자, 우리 8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죠. 8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에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했다.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때. 아멘. 그때 기쁨이 옵니다. 또 이제 17절 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초막절을 이제 지킵니다. 8장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찍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랬죠. 초막절을 다시 짓죠. 이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다시 돌이키고 어떻게 회개하고 무엇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있어서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오. 이 세상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9장 6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예수의 말씀이 진리다는 걸 믿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는 사실을 믿을 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 말씀드리죠. 한 권사님, 주일날도 열심히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평상시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막 이렇게 기도에 모임하면. 근데 어느 날 보면 주일날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어요? 조기 따로 가야 되는데 조기 따로. 조기가 뭔지 아세요? 남정희 원사님 조기 잘 알잖아. 조기 따로 가야 된대. 아니 주일날 권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또 살 때는 살아야죠.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러 나와도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어떻게 우리 손주 잘 되게 하시고 그 기도만 몽땅 하다가 또 일어나 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할 때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회개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회개를 하죠? 지금까지 자기 과거 선조들의 역사를 쭉 보니까 선조들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도와주라고 했다가 하나님 도와주시면 또 떠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을 지키고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방인과도 무역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 그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왔습니까? 또 이제 또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럼 그때서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계속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왜 진정한 회개를 못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어찌 목소리 한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여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우리는 그거 예를 들 필요도 없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 받고 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일을 알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모든 것도 그 고난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9장 7절에서 한번 8절 한번 읽어보죠. 9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 따라오면서 조카까지 이제 보내야 되고 아이를 못 낳아서 흉년이 들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선택이 지금도 이 중동 전쟁이 사실 그 전쟁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드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13년간 참 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그 갈등과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을 연단해서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여기 느헤미야서에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께 악행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이제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손에 맡기셨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는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은혜도 주시지만 고난도 깊이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다시 누구에게로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고난 받으면 떠나요.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고난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이상하죠. 고난을 받으면 더 돌아옵니다.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신앙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이 임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죠. 고난은 우리들에게 그냥 고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쩌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는 나한테 주라는 건 참 많은데 내가 널 보니까 참 아직도 부족한 게 너가 고칠 것이 너무 많다. 고칠 것이 고쳐져야 줄 것 주실 건데, 그렇죠? 고쳐지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주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먼저 고쳐야지 사용하지 고쳐지지 않는데 어떻게 너를 사용할 수 있겠니? 너에게 그런 걸 준다고 너에게 유익이 되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회개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회개할 때 무엇이 진짜 길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아브라함이 고난을 주시지만 연단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연단해서 세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오늘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장 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이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누가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죠? 레이 사람. 지도자들이죠. 영적 지도자들. 회개는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단에 올라서서 자기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뭐 교회라면 영적 목회자나 당회원이나 또 우리 직분자들이 될 수 있겠죠. 가정을 하자면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도 가장 영적으로 살려고 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단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아멘. 마지막으로 인다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진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내가 이제 화면에 띄워주라 했어요.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느헤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회개했나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칠 때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달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회개하면 어떻게 회개하냐? 물론 잘못을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 회개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로 책망하고 의롭게 하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일평생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선물을 읽고 다 같이